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림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라바 사막에 왔어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고학적, 성경적 미스터리 중 하나인 솔로몬 왕의 잃어버린 요새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요새는 솔로몬 왕의 웅장한 건축물의 위대함을 간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이스라엘에 스며든 우상 숭배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럼 성경 속 타마르에 대해 깊이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가 중 한 명이었어요. 그의 거대한 건축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 발굴에서도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바로 사막에 잃어버린 그의 요새였죠. 그리고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했어요. 그는 베테 하론 하부, 바알랏, 그리고 그 땅의 사막에 타드모르를 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테 하론과 바알랏은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되었고, 또한 무기또, 하솔, 예루살렘의 건축물들도 모두 성경에 언급되어 있으며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미스터리는 계속되었어요. 사막에 있는 타드모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타드모르, 타마르 또는 타마라라고도 불릴 수 있었던 곳이에요. 하지만 이 타드모르를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도시와 혼동해서는 안 돼요. 다른 타드모르는 북쪽에 있었고 오늘날에는 팔미라라고 불리며 현재 시리아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 이 유적들은 이미 1902년에 다시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도 더 전에요. 하지만 이곳을 지나던 전문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이 지역에 여러 개 있는 로마 요새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50년대 이곳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자 중 한 명인 베냐민 마자르가 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곳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로마 시대 층 아래에 훨씬 더 오래된 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펠기 시대, 즉 솔로몬 시대의 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곳이 성경에 나오는 타마르임을 발견했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저와 함께 오셔서 왜 솔로몬이 이곳, 처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 요새를 지었는지 알아보세요. 하지만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가봅시다. 이곳이 얼마나 견고하게 요새화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 거대한 문을 보세요. 이 건축물들은 철기 시대에 지어진 원래의 모습이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왜 솔로몬 왕과 그 이후의 왕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에 요새를 짓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곳은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곳은 이스라엘 왕국과 에돔족 속의 경계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어요. 족장 시대부터 적대감이 있었죠. 성경의 족보를 살펴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에사오가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적대감이 있었고 결국에는 진짜 무력 충돌로 이어졌어요. 두 민족 사이의 싸움과 갈등에 대해 말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 화면에 몇 가지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수세기 동안 갈등과 전쟁이 이어졌고 마침내 다윗 왕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에돔 사람들을 이기고 에돔 왕국을 자신의 속국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솔로몬 왕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요새를 지었을 때 에돔과 유다 사이는 두 영토를 가르는 뚜렷한 경계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에돔 사람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대감과 갈등의 역사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에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이 요새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타마르 근처에는 큰 무역로들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무역로를 통제하는 사람이 세금 징수도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타마르가 바로 이곳에 세워진 마지막 이유는 근처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는 아라바 사막 전체에서 가장 큰 샘물 중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었다면 이곳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왜 이 요새가 세워졌는지 이해했으니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역사적 시기와 함께 이곳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걸으면서 여러분이 바닥에 흰색 자루가 놓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역들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해요. 여기는 현재 진행 중인 고고학 발굴 구역이에요.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타마르의 대부분이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마다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곳에 더 많은 역사가 밝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만으로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관련된 놀라운 유물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가봅시다. 제 뒤에는 1999년에 불법적으로 버려진 템플 마운트에 흙 400트럭 분량 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고고학자는 이 흙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흙을 구출해 템플 마운트 선별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50만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도기, 예수시대의 동전,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역사의 조각들이죠. 이제 여러분도 이 구출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짜 템플 마운트의 흙을 집으로 받아보고 성서 고고학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세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를 방문하세요. 이곳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드러난 것은 마치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케이크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각 층은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를 나타냅니다. 맨 위층, 즉 그들이 1번 층이라고 부르는 곳은 로마 시대의 층이에요. 예를 들어 이 위쪽 지역은 로마 시대의 저수조가 있던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층을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 점점 더 오래된 시기, 예를 들어 나바테아 시대와 같은 시기로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나바테아 시대 아래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 즉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게 바로 5번째 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층, 가장 아래에 있는 6번째 층은 바로 솔로몬 왕의 층이에요. 그 시기는 기원전 10세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죠. 그리고 6번째 층은 바로 이 지역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는 가장 아래쪽 지역은 솔로몬 왕 시대의 에돔과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거예요. 이 요새는 전성기 때 90m 곱하기 90m로 정말 인상적인 크기였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더 놀라워요. 여기가 아라바 사막인데 이곳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이곳에 대해 거의 이야기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곳은 아름다운 지역이고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아라바 사막은 사해 남쪽에서부터 홍해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지대예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역사적 시기의 고고학적 유적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현대의 것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1927년에 지어진 아주 단순한 건물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이죠. 하지만 이 건물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영국 국기를 보면 이 건물은 이스라엘 전체가 영국 위임 통치령이었을 때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곳에 경찰서를 지었는데 바로 낙타 경찰서예요. 말 그대로 여기에는 낙타를 탄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찰서는 바로 이곳에 세워졌는데 교역로와 여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이곳에 요새를 지은 이유와 100년 전에 영국인들이 이곳에 경찰서를 세운 이유가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곳은 아인 하체바 또는 아인 호초브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이 경찰서는 1917년부터 1947년까지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근대사를 잘 상기시켜주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경찰서에 대해 제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건설 당시 직원들이 원래 요새에서 돌을 가져다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은 수천 년 된 돌을 가져다가 석고로 덮었고 그래서 이곳의 원래 역사의 일부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이곳은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현대사가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타마르는 이스라엘 군사기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지하 부분이 건설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르단과의 국경 바로 옆에 있는데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거든요. 1990년대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요. 이것 좀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에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요새를 세웠던 그곳에 30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군대가 요르단인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기지를 세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요르단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 군사기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타마르에 대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기독교인들이 관리하도록 넘겼다는 거예요. 1984년에 이스라엘 고대 유물부는 블로서밍 로즈라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에게 이곳을 관리하도록 맡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타마르의 관리부터 복원, 고고학적 발굴까지 성경 역사를 보존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시대의 고고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것은 정말 놀라워요. 바로 이곳, 제가 서 있는 이 지역에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현을 통해 성경시대의 그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방 신전이었어요. 에돔 신전이었죠. 네, 이 신전은 이스라엘의 적들의 신들에게 속해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여기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75개의 유물을 발견했어요. 그 중에는 돌로 만든 7개의 분향단과 3개의 우상상이 있었어요. 여인 하나가 그릇을 들고 있는 조각상 하나와 전사들의 조각상 2개가 있었어요.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 그릇을 올려놓는 여러 개의 받침대도 발견되었죠. 그리고 장과 분향기도 발견되었어요. 또한 작은 진흙삽 2개도 발견되었어요. 이 삽들은 아마도 향을 피울 때 뜨거운 숯을 뒤적이는 데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성류도 발견되었어요. 이 성류들은 그 당시 신전에서 사용된 상징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성류 모양의 장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 신전에서 숭배되었던 이교도의 신으로 여겨지는 석상도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이 발견들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인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전 옆에서 에도모로 된 비문이 새겨진 석재 인장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장에는 긴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뿔 달린 제단 양쪽에 서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 명은 축복의 손짓으로 손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제물을 바치는 동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장은 이곳이 에돔인의 이교도 숭배 장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유다 땅에 이교도 신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말했듯이 적대적인 신들에게 속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 자체를 통해 확실히 아는 것은 우상 숭배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투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지고 여러 이방 민족, 에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여성들과 결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내들이 솔로몬을 영향을 주어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아내들은 그를 다른 신들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온전히 주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들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주님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후손 중 한 명인 아마시아 왕도 솔로몬의 길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5장에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후에 그는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영적으로는 패배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 왕과 아마시아 왕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침투하는 같은 현상의 일부이며 종종 그 우상 숭배는 왕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고학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고고학자들에게 충격을 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파괴되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성전이 전쟁이나 지진, 도시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 와서 이 우상 숭배의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여기 와서 이곳에 있던 모든 제단과 모든 우상들을 치웠어요. 그들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에 구덩이를 팠어요. 그들은 여기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모든 우상들을 던져 넣었어요. 마지막 것까지 전부 부숴버렸죠.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큰 돌들을 위에 올려놓고 이곳 전체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이나 혼란의 시기에 무작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들은 이곳에 와서 이 사원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와서 발굴했을 때 고고학적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유물들이 우물 안에서 부서졌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조각들이 발견되어 모든 물건들을 다시 조립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물들은 오늘날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의 우상 숭배를 끊는 사람은 누구이고 언제였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시야 왕이 매우 정의로운 왕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종교적 정화를 결심했다고 말해줍니다. 요시야는 통치 8년째, 아직 젊은 나이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통치 12년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산당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조각상과 주조상들로부터 정화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는 유다 왕들이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 주변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임명했던 제사장들을 해임했어요. 또한 바알과 해, 달,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분향하던 자들도 해임했어요.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데려오고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더럽혔어요. 보세요. 우리는 바로 이 유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시야는 다른 지역들의 우상 숭배도 끝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기원전 621년에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즉, 기원전 7세기, 바로 이 성전이 기능을 멈춘 것과 같은 세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타마르가 정말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국 위임 통치 시기와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 아래에 이르기까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